안수 집사님이고, 또 반주하는 사람은 똑같은 황 씨더라고. 그래서 그 딸 수빈이 이렇게 한 주간, 그리고 또 방송하는 사람도 그 수빈이 엄마더라고요. 아무튼 이모저모로 찬양단, 또 보이지 않게 이 교회 이 예배와 교회 진행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곳곳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새해 들어서 새해도 좀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손길들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새해 맞이했습니다. 신년 감사에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오늘 설교 제가 본문으로 택했던 에베소 4장 17절 24절의 말씀을 가장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마지막 부분 새 사람을 입으라 본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신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하십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자. 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왕은 왕복을 입는 것이고 평민은 평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요,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은 제사장의 성의 거룩한 옷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의 옷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은 목동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저도 오늘 첫 주일이라 이렇게 목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을 입고 나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각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하실 때 옷 입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설명하기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누더기 옷을 입고 대문에 누워서 헌대투성이로 심지어 개들이 달려들어서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부자와 거지의 구별이 옷으로 드러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영양실조에 걸린 데다가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꼴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누더기 거지 옷을 벗겨버리고 아버지 아들로서 당당하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을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될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입는 옷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입는 옷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누더기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벗어버려야 할 누더기 옷이 뭘까?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에서 벗어버릴 것들이 뭡니까? 유혹, 욕심, 구습. 근데 구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마도 예수 믿기 전의 것들이거나 예수를 믿고 있어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믿지 않던 때의 습관들을 말합니다. 아담과 해와는 뱀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죄인의 원조가 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와도 그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도둑질하다가 또 붙잡혀서 교도소에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혹이나 욕심이나 구습이 오랫동안 걸쳤던 누더기 옷이니까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입은 옷을 벗으라는 말이 아니죠. 옛날 가졌던 나쁜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옛날 중국 여인들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어려서 신던 신발을 평생 신도록 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어렸을 때는 발이 작았죠. 발을 위해서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라는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은 사람을 위해 입는 것이지 사람이 옷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옷도 맞지 않으면 못 입는 거예요. 여기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고급 옷을 입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아주 추악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겉은 멋들어지게 보이지만 속은 아주 추악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겉은 각종 보석 장신구로 치장했지만 그 인격과 삶이 아주 추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바꾼 사람들도 있죠. 왜 바꾸냐? 옛 이름은 뜻이 나쁘거나 좁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평생 불러야 할 이름이니까 바꾸는 거죠. 성경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직언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이 너는 천사와 선사와 싸워 이긴 사람이다. 이스라엘. 황태자라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나라 이름으로 그대로 유지된 거죠. 아브라함도 아브람 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 안에 사레도 사라로 바꿨어요. 신약의 사울도 바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에게 새해에 벗어야 할 것들이, 옛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옛 습관, 옛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본문에서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나쁜 습관. 그런데 그 구습을 버리거나 고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습은 기회만 있으면 되살아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는 교인이 담배를 끊어버린 간증입니다. 그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던 사람, 아주 골초입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요, 담배에다가도 써놨죠. 담배 피우면 이렇게 된다. 정말 흉악한 그림도 있더라고요. 간이나 폐가 막 나빠지는 그런 그림도 그려놓고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주고 팔아.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또 그걸 보면서도 사람 피우는 거예요. 이거는 못 끊어요. 인백이면 못 끊어요. 아니 뭐 커피 먹는 사람도 있는데 뭐 커피도 뭐 먹으면 뭐 몸에 나쁘다는데 뭐 커피처럼요 담배도 못 끊어요. 그거는 안 끊으려고 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주일 씨가 담배 피워 폐암으로 죽으면서도 여러분 담배 피지 마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하고 죽었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 학교도 가보고 껌도 씌워보고 정초에 담배를 끊겠다고 막 결심해봤지만 작심삼일이에요. 자그마치 6번이나 금연에 실패를 했습니다. 담배 끊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참여해서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해봤지만 6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루에 5갑씩 피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끊어야 할 것이면, 그거 끊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석 달이 되는 어느 날 퇴근 후에 집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 후에 한 모금을 빨아들였습니다. 갑자기 막 기침이 터지고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담배를 피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담배를 피우려고 어제와 똑같이 입에 물어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아예 빨기도 전에 심하게 구역질이 나고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혹시나 싶어서 동네 병원에 들러서 진찰을 받고 사진까지 찍었지만 폐나 간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신호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그 이후로 그는 담배를 거짓말같이 끊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은 담배를 끊게 해달라는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쁜 습관을 고쳤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안 끊어진다고, 안 고쳐진다는 핑계를 자꾸 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나쁜 습관을 안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구습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금년에는 꼭 구습을 버리고 보기도 흉한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습을 버렸으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에베소 4장 23, 24절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새 사람이 되는 조건,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의 재료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제가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저는 이 육체의 또 껍데기요. 이거는 껍데기. 그런데 여기 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겉은 육체고 속사람은 영혼, 심령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뭐 겉사람 목욕하고 머리 손질하고 속내복 갈아입고 새 옷 입고 새 양말 새 손순건 새 장신구로 꾸민다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 천국에 임할 사람들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고 희게 세탁한 사람들이고 희고 아름다운 세마포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새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누구나 새 사람입니다. 금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처럼 왼쪽을 보십시오. 2025년도 표, 교회 표 시작.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구원받은 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연히 그래죠. 나는 당연히 뭐 예수 믿어서 옛날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교회 몇 번 나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 가슴에 닿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뭐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교회 왕복만 했다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적이라. 그리고 여기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 의, 진리,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옳고 의, 바르고 진리, 깨끗한 거룩,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입어야 할 옷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만든 옷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동원해서 만든 옷. 여러분, 태초의 아담과 해와가 맨 처음 입은 옷은 그 재료가 무화과나무 잎이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이 옷도 안 입었어.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죄 짓고 나서 불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부끄러운 것이 보이니까 가렸어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것이 옷이요. 무화과나무 잎. 치마를 만들기가 힘들었죠. 잘 찢어지고 햇빛에 말리면 부스러지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 잎은
옷 같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가죽은 따뜻하고 내구성이 있어서 평생 입을 수 있죠. 그러나 아담과 해와를 위해서 만드신 가죽 옷의 의미는 뭐냐? 어린 양을 죽여서 희생시키고 사람을 위해서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겁니다. 이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를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가 이 가죽옷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흰 옷을 선물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옷을 지으시고 그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 옷을 입으라.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가운을 맨날 입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새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아담은 본래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망가지고 낡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도 인격도 사상도 정신도 생활도 망가뜨리는 게 죄입니다. 이 나라가 죄인들로 인해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죄 짓고 죄 안 졌다고 저렇게 큰 소리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닷가에 살면 철로 만든 구조물이나 기구들이 빨리 부식이 돼서 다 망가져요. 왜? 짠 바닷바람이 불고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녹슬고 부서집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다 녹슬고 부서지고 망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바람을 일으켰어요. 생명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거기까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누가 새 사람을 만듭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옷 입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개인을 새롭게 만드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된 둘째 아들 탕자,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첫째,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 깨닫는 게 힘들어요. 깨닫는 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릴 때 집을 떠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깨달아야 돼요. 다행히도 그 둘째 아들은 그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은 걸로 끝나지 말고 액션을 취해야 돼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으면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것을 실천해야 돼요.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 돌아섰습니다. 돼지막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죄를 졌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내가 그 전에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형님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생각만 했어요.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가 깨닫고 이제 거짓골로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액션을 취한 거예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리턴,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와서는 고백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백이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신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 됐다. 이제 다 용서한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하면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용서와 환영의 축제가 열린 겁니다. 왜 이웃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 확인해라. 우리 아들은 거지가 아니다. 과거의 그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왜 합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볼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부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축제를 벌이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축제에 와서 졸다 가는 사람 봤습니까? 축제에 왔으면 서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금년 여러분의 예배 현장은 날마다 영적인 축제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서, 여러분 저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가서 있다가 아침 먹고 출근합니다. 출근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만 출근해서 또 제 일 보고 책 보고 성일교 준비하고 점심때 되면 또 가서 삼식이니까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집에서 먹어요. 가서 점심 먹고 와서 또 제 일 보고 또 시간 되면 퇴근하고. 왜?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내 관리를 잘 못해. 물론 이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 가는 거 있지만 그런 루틴이, 소위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생활, 삶이죠.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서 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는데 1층 문을 열려고 섰는데 웬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며칠 전부터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있는 집 담당에다가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얀색이 큰 길가니까 하얀색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하얀 벽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서서 책을 넘기는 모습의 초상화를 그려놓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죠? 교회 문을 나서려면 그분이 서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책에다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지 않을까? 왜 하필이면 교회 앞에다가 그걸 그려놨는지 몰라. 여기 교회들도 많은데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그림도 잘 그렸어요. 화가인가 봐요, 그람이. 다시 내가 눈을 가서 확인해 봤어. 우리 교회 정문을 향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이 강진에는 여러 가지 이 문화재 이런 그림들이 길가에 이런 것들이 많죠. 정약용 선생의 그런 유적들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됐습니다. 이제 의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버렸으면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